오늘 본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에베네셀. 그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축약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숙적 블레셋의 침공 앞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이 없어서 저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라가 절단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극적으로 벗어나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에베네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에베네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에벤에셀이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지켜주셨고, 주님이 도와주셨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빛나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도 에벤에셀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빛나교회의 지난 날,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이 없는 교회였어요. 내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늘이 없는 교회였어요. 각종 사건, 사고 연이어 발생하면서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교회, 그게 지난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지나온 날을 쭉 돌아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에베네셀. 아멘. 우리의 역사는 한마디로 에베네셀이에요. 아멘. 혹시 이 시간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큰 어려움 중에 계신 분 있다면, 가정에 드리워진 아픔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업장이 위기를 맞아서, 몸과 마음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오늘을 돌아볼 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베푸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진 기적, 우리 교회에 베풀어진 축복, 그 이상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베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에벤네셀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실까요? 제가 굳게 믿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전 이걸 철칙으로 삼아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베네셀의 은혜는 가만히 기다릴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매달릴 때, 그때 경험되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빛나교회의 지난날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지난날이 에벤에셀의 은혜로 설명된다고 했는데,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 그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온 성도들 그 어려움 앞에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함께 매일 모였어요. 온 성도가 3주, 어떤 때는 2주, 끝났는데 좀 있으면 몇 주 있다 또 모이고, 매일 새벽이고 저녁이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었던 그게 영적 전쟁 성회였어요. 이번에 하는 부의축제요. 제가 유재명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제 흉을 좀 보셨다면서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런 걸 물려줘요. 대한민국에 담임 목사가 자체 부흥회를 인도하는 교회 거의 없을 거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냥 보통 부흥사들이 가서 부흥회 인도하면, 다른 교회 가서 하면은 뭐 보통 3일, 길어야 4일 하잖아요. 한 6, 7번 설교하는 동안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잘한 설교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체 부흥회는 들었던 설교하면 싫어하잖아요. 참,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로 계시다가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꼭 따로 챙겨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뭘 주냐면,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 한 15년 동안 하셨던 설교 파일을 제가 전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선물로 줘요. 가서 설교하기 어려울 텐데 이거 참고로 해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다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못하잖아요. 저는 못해요. 들었던 설교인데 이럴까봐 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영적 부의축제까지 해야 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이 부의축제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거든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 우리가 지금 33차, 30차까지는 영적 전쟁이라고 불렀고요, 31차부터 우리가 부의축제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부의축제가 뭡니까? 보면 이 부의는 우리 교회의 영적 정체성, 3가지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자, 지금 앞에 보면서 제가 앞에 거 읽을 테니까 뒤에 거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빛나 공동체,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비전 공동체, 빅토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승리 공동체. 이 V가 이 3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빛나 공동체, 비전 공동체, 그리고 승리 공동체. 이 말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에서 왔습니다.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승리 공동체. 여기서 온 말이 V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2월이 되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되찾고, 또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해마다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네셀의 은혜는 기다리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찾아서 구하면서 차지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본 V축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매 시간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간증들, 삶에 가득 채워 넣으시는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에벤에셀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블레셋의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무엇을 보고 확인했느냐면 언약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있어요. 상자예요.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걸 블레셋에 빼앗긴 거예요, 언약궤를.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한 번 사모하니라. 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자꾸.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보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이 본문에서만큼은 이거 좋은 의미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져서 그 언약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사모하니라, 마음만 가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뭘 했다는 얘기가 단 한 줄도 없어요. 우리 언약궤 되찾아와야 돼, 계획을 세우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보내고 단 한마디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사모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데,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그래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발만 동동동동 굴렀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품은 채 무려 20년이 지났던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냥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입술로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전심으로 진짜로 행동으로 한번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당면한 문제를 영적인 관점으로 보라. 한번 시작. 당면한 관점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어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야.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블레셋에게, 힘 있는 블레셋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달랐어요. 사무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단순히 힘이 없어서다, 언약궤를 빼앗겨서다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봤어요.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생겼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 두시지?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겨서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언약궤 찾아온들 뭐 할게요? 죄에서 안 벗어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눈에 진짜 원인이 보였어요. 이 문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문제인데 그걸 내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만 매달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건강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 건강의 문제가 어쩌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달으라고 나에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백날 병원에만 다닌다. 백날 가서 뭐 헬스장에 가서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바벨 들고 뛴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게 뭘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 또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영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만한 사업인가? 단순히 잘 될 거냐, 돈이 벌릴 거냐, 뭐 전망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만한 사업인가? 혹시 이 사업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는 않을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영성을 과연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근심거리가 될 것인가? 내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라. 이게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사업한다는 것은 그냥 그 믿음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대박 날까? 하나님이 대박 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나는 내가 대박이 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빛나교회의 지나온 역사, 에벤에셀로 설명될 수 있는 우리 빛나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몸부림쳤으면요 절대 오늘은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땅 사기를 맞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재판했다면, 끝까지 법적으로 싸웠다면, 오늘의 우리가 지금 이 빛나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데요, 그 당시 우리 유재면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미련할 만큼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론 재판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중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음성은 뭐냐면, 얘들아, 나는 너희가 포기했으면 좋겠어. 나의 결국을 믿고 너희가 이 재판을 내려놨으면 좋겠어. 교회끼리 나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길은 누가 봐도 죽을 길이었거든요, 살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을 맞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에벤에셀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 계시잖아요. 신혼부부 이제 우리 아내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남편이 뭔가 나한테 속이고 거짓말할 때 알아요. 이 인간이 나한테 지금 거짓말할 거라 다 알아요. 그리고 그냥 속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이. 근데 어떻게 알아요? 살아봤으니까. 30년 40년 살면서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생각하고 살고 거짓말할 때는 표정이 어떻게 변하고, 이걸 아니까 남편의 뜻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거는 무작정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딱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할 때 아니면 사업할 때 어떻게? 말씀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 이 이사가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 또한 말씀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내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닐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게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찾아온 문제 앞에서, 당면한 문제 앞에서 딱 하나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안 지켜주셨어요? 왜 우리를 힘이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원망만 하다가 20년이 흘러갔어요. 성도님들,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이들을 깨우지 않았다면 20년이 30년 될 수 있었고요, 또 20년이 50년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그 눈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 어려움들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몰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네가 망할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네가 그 위기 속에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부디 바라건대 사무엘처럼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우리 한 주간 그런 시간 만들어 봐요. 아멘. 이 V축제를 통해서 새벽에, 저녁에 우리 함께 모이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매주 듣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매일 집중해서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보여져요. 아멘.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요. 아멘. 그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우상을 버리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이 사무엘의 외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모여서.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기적은 깨우칠 때 일어난 게 아니라 깨우치게 된 것을 실행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에벤에셀을 경험하는 원리 두 번째, 깨우친 것을 실행하라. 시작. 깨우친 것을 실행하라.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몸으로요. 자, 조금 전 상황을 다시 보죠. 사무엘이 외쳤어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대요.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도하기 전에 뭐 했지요? 금식했어요. 금식하기 전에 뭐 했지요? 시험에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금식하기 전에 이거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부었대요. 하나님께. 왜 물을 부었을까요? 이 행동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붓는 행동을 했는데 그 의미를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들의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여러 우상을 섬겼는데 그 중에 가장 저들이 많이 섬겼던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정말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더니요, 여기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야. 우리가 속아서 왔다. 나일강,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살기가 정말 좋았어요. 나일강에 있어서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지역이 그 애굽의 나일강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인구의 98%가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았어요. 그 정도로 살기 좋은 곳에 있다가 가나안 땅은 더 좋겠지 하고 왔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강도 변변치 않은데, 야, 여기서 어떻게 농사 짓고 먹고 살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제때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게. 아멘. 그 말씀 하나님 믿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제때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안 내려, 조금만, 어떤 때는 너무 많이.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조절해 나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싫어.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알려줘요. 야, 이 바보들아, 왜 그렇게 믿어? 야, 비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는 줄 알아? 비는 바알신이 내려주는 거야. 바알신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니까 전쟁은 잘하더라. 전쟁의 신이야.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진짜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거야. 이 바알을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폭풍의 신. 폭풍의 신. 폭풍의 신. 무슨 말이냐면 비를 내려주신 신이다. 모든 물을 주관하는 신이다. 가나안 땅에 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때부터 바알 신을 숭배하며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 꼴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깨웠지요. 우리 회개합시다 했더니 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부터 해요? 물을 여호와께 쏟아 부어요. 무슨 의미예요? 폭풍의 신 당신 앞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다시는 우리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만 보고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을 때? 전심으로 찾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전심으로 찾는다는 게 뭐예요? 애달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다는 건요, 행동이 수반될 때 전심입니다. 그게 전심입니다. 오늘 남편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시지요? 아내 사랑할 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생일날 됐는데 그냥 지나가면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만 내가 사랑해 그럼 꼬매버려야 돼요. 그 이분이요. 마음으로만 사랑해도 안 되고요, 입술로만 사랑해도 안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걸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로 표현해야 돼요. 행동으로. 그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만의, 마음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입술만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행동이 수반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때에,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칠 때에, 아멘.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이 강단에서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순종합시다, 헌신합시다 하면 아멘. 그러고나 삶으로 돌아가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 이런 삶에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이런 삶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 하나님 앞에 들이밀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면서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전심으로 다가갈 때,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걸 알았으면 해야지요. 아멘. 해야 되는 걸 알았다고 역사가 일어나나요?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지, 그걸 깨닫는 순간 갑자기 막 성적이 막 올라요? 아니에요. 공부할 때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책상에 앉아서 머리 싸매고 책을 들여다볼 때 그때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번 근본 부의 축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드리세요. 아멘. 힘든데도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역사 주세요.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에베네셀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영상으로라도 보세요. 집에 퇴근하고 가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그 침대 맡아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세요. 최선을 다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제 세 번째 원리를 찾아볼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백성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우리 모이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영적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어려움이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 죽을 위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지요. 하나님만 우리를 자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우리를 자기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도 마귀에게 뺏긴 우리를 찾아가시죠. 마귀도 하나님께 뺏긴 우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좀 회복돼야 되겠다, 기도 작정하고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서 뭐 철야해봐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면은 삶이 그냥 평탄하게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어지던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풍우가 찾아와요. 갑자기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난리를 친다던가, 애들이 밖에서 사고를 친다던가,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러면서 내 다짐이 무너져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걸 이겨낼 때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블레셋의 위협 앞에 너 이래도 기도할 거야? 이래도 하나님 볼 거야? 그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야, 이 큰일 난데? 우리 계속 이래도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제 사무엘이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어떻게 했대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 이 상황에서요. 온전한 번제는 뭐를 말하냐면 성경대로 드려지는 번제를 말합니다. 레위기의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하고 그 절차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절차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드린 걸 온전한 번제라고 해요.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좀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적들을 보냈어요. 창과 칼이 이제 거의 목 턱 밑까지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번제.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온전한 번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레위기서에 보면 이렇게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부터 고릅니다. 급하니까 야 저기 있는 거 쟤 이쁘게 생겼네 저거 빨리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물 중에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돼요. 다 살펴봐서 얘가 1등이네 얘가 제일 좋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 제물이 딱 선택되면 거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백하고 안수해요. 그리고 나서 목을 치면 이 제물에 피가 쏟아질 때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다 골고루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떠요. 그 다음에 이 내장과 정강이를 다 뽑아서 물에 깨끗이 씻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 뜬 거, 머리, 기름, 깨끗이 씻어낸 내장 전부 다 제단 위에 올려서 불 붙여서 태워드립니다. 이게 온전한 번제입니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코앞까지 들이닥쳤는데 지금 도망을 치든 뭐를 하든 지금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 판국에 양부터 고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지 차근차근 하나씩 조금도 소홀함 없이 하나님이 온전히 드려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위급한 상황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멘.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만 보라.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보라. 끝까지 하나님만 보라. 기도하려고 하면 문제 생기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면 또 폭풍이 찾아오고 어떻게 하지? 또 넘어지고. 그럴 때 문제 보지 말고 다른 데 기웃기웃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봐라. 아멘. 하나님 바라보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봐라. 아멘. 그거 하나님이 안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의지해?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어? 그럼 보여봐. 진짜로 믿는지 한번 보여봐.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에벤에셀을 간증하지요. 영적 전쟁, 부의축제, 수많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불치병을 치유받은 분 여러분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년,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리고 다른 분이 왔어. 다른 분이 와서 권사님, 나 권사님이랑 똑같은 증상인데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어느 병원 가보라고. 내가 다녔던 병원인데 그 사람 잘한다고. 우리가 이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입술로만 말하지 진짜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60, 그 의사가 한 40.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전심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아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 가지 마라, 다른 행동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너 이번엔 정말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면 진짜로 하나님만 보자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보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고 진짜 내 입술에서 그냥
상투적으로 흘러나오는 에벤에셀이 아니라 진짜 에벤에셀, 아멘. 정말로 여호와가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경험해야 우리가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빛나는 교회에 지나온 36년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 힘들었을 때, 내려놓고 싶었을 때, 그때마다 이 강단에서 우리 유재명 목사님을 통해서 외쳐졌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다 말면 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야 간증이 남습니다. 아멘. 우리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결국을 봅시다. 아멘. 그게 실제가 됐잖아요. 그 말을 믿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신학기 아이들 제일 바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새벽 저녁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수많은 에벤에셀의 간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번엔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을까?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를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깨닫게 된 것을 몸으로 실천했을 때, 어떤 위협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마침내 에벤에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배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받아냅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그 은혜를 받아냅시다. 그 은혜를 받아냅시다. 마지막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 만들어냅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한 주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